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과 목자. 한번 더 따라하세요. 양과 목자. 요한복음 10장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건데 유대인들이 듣고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 들어도 되는 말씀, 몰라도 되는 이야기는 척척 알아듣는데 정작 꼭 알아야 될 말씀을 들을 때는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양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목자, 참 목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소개한 이 목자는 그 담장을 넘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끔 양의 우리에 담장을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마귀나 마귀의 똘마니들인데 마귀나 마귀의 똘마니들은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귀나 마귀의 똘마니는 양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목자는 절도나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의 우리에 담장을 넘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담장을 넘는 마귀나 마귀의 똘마니는 양을 훔쳐가거나 강도처럼 양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양들은 이렇게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요 절도나 강도 같은 마귀나 마귀의 똘마니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양들은 담장을 넘어서 이게 들어오는 이 마귀나 마귀의 똘마니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나 마귀의 똘마니가 좋은가 봐요. 응? 양들은 이게 생각보다 마귀에게 잘 속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 우리는 마귀한테 잘 속습니다. 한번 따라야 돼. 우리는 마귀한테 잘 속습니다. 여러분 양인데 양이 진짜 좀 바보 같아요. 마귀나 마귀네 똘마니한테 잘 속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다 마귀나 마귀의 똘마니한테 속아가지고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안 만나게. 그러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생 그런 이상한 것들은 안 만나고 살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어느 날 마귀가 이거 하고 예수님 야 팔아먹어 그러고 얘기하니까 은 30냥이 필요했나 봐요. 얼른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그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을 한밥을 먹고 지내놓고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배신할 수가 있어요. 양이. 여러분 항화 보세요. 마귀가 슬쩍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하와가 잘난 척합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나 있지. 모르면서도 그냥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씀을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귀나 마귀의 똘마니가 접근할 때 따라하세요. 불필요한 말을 섞지 말자. 근데 하와는 마귀하고 무슨 친한 사이인 것처럼
말도 들어주고 주고받고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마귀를 가까이 하라, 마귀하고 말씀을 나누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양은과 목자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양은 특성상 항상 목자 곁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은 공격용 무기나 방어용 무기가 없어요. 세상에는 짐승들 보면 다 공격용 무기가 하나쯤 있든지 아니면은 뭐 방어용 무기가 있든지 있는데, 양은 이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야, 어떤 짐승 보면 도망가는 데는 그냥 막 고슴도치 봤어요? 아이고, 누가 잡아먹으려면 막 몸을 움츠려가지고 땡글땡글하게 막 가시를 가면 사자도 못 잡아먹어. 이걸 이렇게 굴려봐도 딱, 저리 굴려봐도 따갑고. 야, 뭐 그런 게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양은 아무도. 예? 한마디로 양은 제가 늘 얘기하자면 부대책한 짐승이다. 대책이. 만약에 그 양이 목자가 없이 살 수 있는 확률이냐? 없습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요, 그냥 죽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생존 불가능입니다. 가령 양이 이렇게 넘어졌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양이 넘어졌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은 이렇게 자빠지면 자기 혼자 못 일어납니다.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는 한 그 양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시편 23편 읽어봤어요? 시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뭐 한다고? 누이시며.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이렇게 잡아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또 양은 누우면 못 일어난다면 그만 먹고 누워 있어. 그리고 너무 먹었나 봐. 이렇게. 그러면 양은 누워서 쉬는 거예요. 왜? 목자가 쉬라 그러니까. 그만 먹고. 그러면은 또 시간 되면 목자가 다 일으켜 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누이시고라는 얘기는 양은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는데 목자가 있는 양은 누워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일으켜 줄 거니까. 양은 싸울 무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일이 만나면요 그냥 죽는 거야. 뭐 자기가 무슨 뭐 공격용 무기가 있어, 뭐 방어용 무기가 있어. 따라하세요. 나는 양이다. 다 없다니까.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일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목자 곁에 떠나면 안 돼. 목자 곁에 딱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은 길도 잘 잃어버립니다. 양이 무슨 뭐 길을 잘 찾아야. 양은 이게 털이 이렇게 자라는 짐승이라 길을 잘 못 찾아요. 길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길 잃은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가 나옵니다. 양이 100마리 있었나 봐.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목자가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가지고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려도 걱정할 게 없어. 왜? 누가 찾으러 간다? 목자가 찾아. 양이 찾아가는 게 아니야. 양은 못 찾아가. 목자가. 그러니까 양은 목자 곁에만 있으면 뭐 이리 때가 와도 걱정이 없고, 길을 잃어버려도 걱정, 넘어져도 걱정이 없고. 근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문제야, 다 문제. 넘어져도 큰일 나고, 일이 만나도 큰일 나고, 길을 잃어버려도 큰일 나고. 그래서 양은 목자가 부를 때 대답만 잘하면 돼요. 이 양은 아멘을 잘해야 돼. 목자가 이렇게 부르면 아멘 그러고 아멘을 잘해요. 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부를 때 각각의 이름을 불러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부를 때 양들아 나와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양을이 아무리 목자가 많아도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을 알아야 되고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따라서 양이 되자. 여러분은 무슨 이리 때가 아니니까 양이 이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양은 그냥 양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따라요. 청종하며 들어야.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청종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청종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벌써 그냥 입신하신 분들이 있어. 예? 비몽사몽간에 그냥 꿈나라 가신 분도 있어. 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맨날 콘성으로 들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다 잊어버려. 뭔 그렇게 잊어버리는 걸 잘하는지 몰라. 은혜 받고 딱 3일 지나니까 거품 물고 원망불평해.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딱 3일 만에 거품 물고 원망불평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한 3년쯤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딱 3일 만에. 아이고 참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야.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아주 한 번 보면은 막 믿음이 막 갑자기 막 급상승할 것처럼 생각이 되나 봐. 근데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듣는 걸 잘하셔요. 듣는 거. 네?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청종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눈은 약시야. 양은 이렇게 눈은 있는데 눈을 잘 쓰지 않습니다. 쓸 수도 없어요. 뭐 이게 털이 눈앞을 이렇게 가렸다고 뭐 목자가 매일 그 가위 들고 뭐 눈 잘 보라고 털 잘라주는 게 아닙니다. 털 깎는 때나 자르지 그냥 털이 자랄 때까지 냅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털이 이렇게 자라면 눈을 자꾸 가리니까 30cm 앞을 분별하기가 양은 어려워. 그러니까 눈은 있는데 눈의 기능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특성상. 그러니까 양은 귀가 막 발달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말을 못하는 농아자들한테도 가서 막 같이 신앙생활 해보고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한테도 가서 또 막 신앙생활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각장애인들 가가지고 음악을 막 가르쳤는데, 야, 그거 참. 피아노 땡 치면 파샵, 땡 치면 솔샵. 야,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음계를 다 외우고 있어. 귀만 발달했나 봐. 아유,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대단한 청각을 갖고. 여러분, 그런 청각을 가지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이 잘 들려야 되는데 왜 안 들릴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목자 곁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어. 에? 아니 무슨 양이 아무리 귀가 밝다 그래도 목자가 멀리 떨어지면 뭔 소리 듣겠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 곁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야 돼요. 에? 지금 여기서나 여러분들 설교 듣지 저 바깥에 주차장 저 바깥에 서가지고 한번 들으려고 그래봐. 마이크로 지금 해도 안 들려. 귀를 쫑긋 해도 안 들려. 그러니까 요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설교가 들리지. 저 주차장 밖에 가서 한번 들어봐요. 들리나? 안 들려. 그 다음에 귀를 막았기. 귀. 마귀는 설교를 못 듣게 귀 막는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 귀를 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귀는 여닫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나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일장 훈시한다고 막 1시간씩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귀를 닫아버리면. 근데 식당에서 뭔가 막 옆 사람이 뭐 얘기하는데 막 듣고 싶은 얘기를 해. 그럼 귀를 쫑 닫으면요 다 들려. 저쪽 끝에서 얘기하는데 다 들려. 그러니까 우리 귀는 듣고 싶을 땐 듣고 듣기 싫을 때는 안 듣고 막 이런다 그러는. 그러니까 귀가 이게 다 막았기 때문에 귀를 열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 되게 하시는 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병 들었을 때. 양이 건강할 때는 말씀이 잘 들려요. 양이 건강할 때는 자기 목자 외에 다른 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병 들면 자꾸 울타리 밖을 쳐다보고 무슨 다른 말씀이 없을까? 그런 것만 자꾸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병 들었구나. 내가 건강하구나. 스스로 작아진다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 그냥 신앙의 장애가 되는 우상들이 많은데 그거 청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걸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반응만 보여도 우리가 그냥 움직이려고만 해도 일단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리고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은혜를 이렇게 하나 주시고 또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방인에게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만나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안 갑니다. 이방인을 안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너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해라. 바울이 아멘 그러고 그걸 갔잖아요. 그래 바울이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안 들어. 왜 안 드냐? 아니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양, 아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 안 된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입니다. 못 듣는 게 정상이 아니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 삭개오 부를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잖아요. 삭개오하고 뭐 자주 만난 사이냐?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까? 알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양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 내 이름, 나를 아실까?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꼭 제가 출석을 부릅니다. 그 맨날 출석부에다가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출석부가 제 책상에 오는 거 모르시죠? 매주 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해서 다 제 책상에. 그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자리에서 또 우리 주님의 입에서 불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고 따르면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문을 열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가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다가 난 가기 싫어, 나 못 가,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양은 그냥 목자가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또 양은 목자가 공급하는 꼴만 먹으셔야 됩니다. 양은 아무 꼴이나 그냥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사실 양들이 먹어야 될 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린 때때로 외식도 이게 하지만은 제일 좋은 음식이 집밥이라고 하는 것처럼 목자가 공부하는 꼴이 진짜 좋은 양식이라는 겁니다. 양은 그 꼴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분별하는 능력을 있냐? 없습니다. 양은 이 귀, 듣는 귀 외에는 특별하게 발달한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양처럼 이렇게 잘 따라가는 사람 중에는 에녹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세를 살았어요. 그때는 다 그냥 최하 700살, 800살 이렇게 살던 시대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을 짧게 살다가 가신 분인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인생을. 근데 왜 이 에녹이 그랬을까? 이유는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게 해당입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창으로 찌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 창으로 찌른 것 같은 아픈 사건이 뭔가가 일어났던 겁니다. 나도 몰라. 여러분 천국 가면 궁금하면 물어봐. 도대체 이 에녹에게 그 무드셀라 할 때 창으로 찌른 것 같은 아픈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에녹은 세상을 다 끊고 오직 목자만 따라가지고 300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배 만들어라 그러는데 이야 진짜 참 전생애를 바쳐서 그냥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방주 만들다가 인생 끝났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그리스에 하루 동안 2년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렇게 쏟아지면 큰일 날 거야. 9월 달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루 동안에 그리스에 2년 동안 쏟아질 비가 쏟아졌다.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비가 가끔 내렸냐? 그런 적 없습니다. 비 그냥 그렇게 쏟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노아 저만 미치지 왜 식구들까지 같이 미쳐갖고 저 집은 왜 저런지 몰라. 그런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던 노아. 그리고 그 배를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까지 그랬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하신 날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양된 우리는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를 잘 따라가면 거기에 영생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힐 때 간수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구원을 받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구원 얻으려고 따라가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불신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그렇게 교회에서 불효하라고 가르치냐? 내가 말하는 것도 안 듣냐? 교회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 안 듣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예수 믿으면서 고민되는 거예요. 그때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가 그런 얘기할 때 그게 주 안에서가 아니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양은 떨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딱 두 가지 경우에 걸리면 말을 안 듣더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들이 언제 말 안 듣냐?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자기한테 부딪힐 때 양이 말을 안 들어요. 목자를 가자 그러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때는 다 자기 마음대로 가. 먹고 사는 거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결하는 겁니다. 꼭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목자에 대한 불신입니다. 목자를 이게 안 믿으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데 가다가 못 가겠다고 그래. 왜 그랬을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죠.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놈들이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10명씩이나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씩이나 못 2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가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막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그럼 너희도 광야에서 죽어라. 그게 너희 그 소원이다면 내가 소원대로 해줘마.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입에서 살겠네 그래야지 죽겠네 그러시면 안 돼. 한번 따라해서 살겠네. 그게 막 저기 막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막 입에서는 막 죽겠네가 나올 것 같은데 바꿔서 얘기해야 돼. 아유 살겠네. 그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겠네 그러면 그래 너 죽겠다 그러면 죽어. 그럼 하나님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서 살겠네. 되겠네. 그렇게 말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가 이게 인지되는 거하고 입은 바꿔서 얘기해야 돼. 머리로는 막 너무 힘들어. 막 죽겠어. 막 그래도 입으로 내뱉을 때는 살겠네. 되겠네. 막 이렇게 바꾸셔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이 보고 왔는데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딱 두 사람, 그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게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가게 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목자를 잘 따라가다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힐 때 불순종하게 되고, 목자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목자에 대한 불신이 올라갈 때 우리가 못 따라가게 되는데, 창세기를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이분들이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따라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분별하는 지혜가, 양은 그냥 요한복음 10장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에게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분별의 지혜. 양에게 꼭 필요한 게 분별의 지혜가 있어요. 양은 다른 건 몰라도 목자를 분별하는, 목자를 알아보는 그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양이 목자를 보고 분별합니까? 아니면 듣고 분별합니까? 에? 설교 지금 따라오는 거야, 안 따라오는 거야? 양이 목자를 보고 분별합니까? 듣고 분별합니까? 네,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양은 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 사용 못해요. 목자 안 보입니다. 양은 귀로 듣고 자기 목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귀로 듣는 거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그러니까 잘 듣고 분별하는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이 분별만 잘하면, 이야,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분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처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시시때때로 여러분한테 그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교인들 쳐다보면 썰렁썰렁이야.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아유 급할 거 없지 아니 이런 식이야. 급합니다. 급해. 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다 이렇게 저질러 놓고 후회할 때 있잖아요. 내가 왜 그때 왜 그랬나 몰라. 이게 잘했을 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야, 그때 너무 잘했어.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럴 때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꼭 그런 후회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물어볼게. 왜 드렸을까? 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왜 드렸을까?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분별의 지혜를 받으려고. 뭔 이유도 없이 1000마리 양을 잡아드려요. 하나님께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 솔로몬의 분별의 지혜. 그거 얻으려고 1000번 양을 잡아드린 겁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고 좀 떠보신 것 같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야, 뭘 줄까? 응? 너가 지금 막 1000마리 양을 들여가면서 뭔가를 지금 간절히 나한테 달라고 하는데 뭘 줄까?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나쁜 놈들 저것 그냥 다 그냥 한 번에 쓸어버렸으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래요. 왜 감동하셨냐? 좋은 걸 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따라서 좋은 걸 구하자. 그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분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랬잖아요. 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준다는 거예요?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준다는데 뭔 기도를 안 하고 배짱 부리고 앉아가지고 분별이 안 된다고 그러고 맨날 난 왜 그런지 몰라. 난 왜 그런지 몰라.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그러냐고요. 분별만 잘 되면 인생에 행복이 오는데. 예? 오늘도 여러분 분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갈등 안 하고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양들은 맨날 갈등해. 응? 내가는 양들은 매주 나올 때마다 요번 주 갈까 말까. 요번 주만 빼먹을까 막 다 갈등해요. 그래도 오신 건 잘한 거지 뭐. 예? 그냥 유튜브 떠 있으니까 그거 들을 수 있지. 그게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듣는 게 더 실감나. 예. 두 번째는 목자와 사귐을 갖는 겁니다. 양이 목자하고 이게 사귐을 갖게 되면 저절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보게요? 아들과 아버지가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아버지인지 아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가르쳐서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은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그렇게 아는 거지. 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 아버지 맞지? 그리고 맨날 가르쳐가지고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아버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한 번쯤 다 해보는 거잖아요. 야, 절대 나쁜 놈 누가 와서 문 열어달라면 열어주지 마.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문 열어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딱 문 앞에 와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잘 어떻게 하고 이제 하고 코를 딱 막고 딱 문 들게 해서 음성 변조해가지고 이렇게 문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럼 문을 턱턱이 여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은 뭐라 당장 뭐라고 하지? 나쁜 놈이 누가 문 열어달라면 문 열지 말라고 하잖아. 지금 저기 누구 소리인지 알고 지금 그러면 아들이 꼭 한 얘기. 내가 아버지의 소리도 못 듣는지 아십니까? 다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철문 밖에서
얼굴을 안 봤는데도 소리를 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들었다 이거요. 그 왜 알아듣죠? 아무리 바꿔도 오랫동안 같이 있어서 소리 듣고 바꿔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으면 다 누구든지 못 알아들어요. 아니, 사무엘도 못 알아듣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니까 자꾸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잖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한 3번쯤 달려오니까 야야야, 너 아무래도 하나님이 널 부르는 것 같다. 응? 하나님이 다시 혹 널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잖아. 하나님 다시 사무엘 부르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 안 달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꼭 삐딱해. 어떻게 삐딱하냐?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뭐 그걸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그러겠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제가,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다음에 하자, 다음에. 그리고 영원히 얘기 안 하셔요. 하나님 하시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 하나님 이번에 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셔도 무슨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셔도 내가 그거 듣겠습니다. 그럴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은 깨끗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데 생각같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인가? 처음에요, 분간이 안 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떠올랐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그 일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야, 정말 막 그대로 되는 걸 보여. 그대로 되는 거. 조금 전에 생각했던 일이 그대로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또 좋으셔서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3번 얘기하시잖아요. 사무엘에게도 막 여러 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한 번 하고 끝 그러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부주의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은 이렇게 목자를 이렇게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목자를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양들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목자들이 막 여러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막 우르르 이렇게 모아놓고 있다가 이제 돌아갈 때 되면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양들이 전부 다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주 신기해요. 양들이 분별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까지만, 거기서만 머물러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더 나가시면 안 돼. 그리고 목자가 가자 그러면 어디든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양은 목자를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보고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인데 양같이 살게 도와주시고 양으로서 갖춰진 모든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잘 듣게 도와주시고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